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에서 예배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저는 사실 설교를 어렵게 할 만큼의 실력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딱 한 가지 키워드만 기억되거나 하나의 문장만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목 그대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기억되어지고 되뇌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11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1시간 정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축도받고 끝나고 나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 그 만남이 내가 되어지지 않을 때 내가 왜 나에게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지? 왜 예배에 대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나에게 없지? 그것이 언제부터 나에게 사라졌지?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을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한 주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날까 고민하면서 나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위한 어떠한 준비가 있으셨나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예쁜 옷을? 아니면 비가 온다고 하니까 우산을?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로 또 인도하기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거기에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 그것은 마음이 무언가 유형의 어떤 것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가 생각하고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매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옷을 입고 딱 나오려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아빠, 얼굴이 왜 그래? 저는 제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전 세수하면서 얼굴 잘 안 보거든요. 그냥 물만 보지. 근데 나가려고 하는데 아빠 얼굴이 왜 그래? 그럼 저희 아내도 얼굴이 정말 엉망이네. 얼굴에 뭐가 나기도 하고 또 표정도, 아무튼 자기들이 볼 때 예배하러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 하기에는 조금 심하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아내가 뭘 발라주고 그렇게 이제 문을 열고 나오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내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뭔가 이렇게 저 어디 좋은 데 가나 보다, 이게 아니라 얼굴이 왜 그래? 이거 내가 진짜 문제구나. 나부터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 먼저 가서 기도하고 준비한다고 말하는 나부터도 그러구나. 물론
어제 밤늦게까지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또 계속 되뇌이면서 조금 잠을 늦게 들긴 했어요. 항상 제 루틴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는 다 자면 그때서야 이제 조용히 다시 되뇌이는 시간들을 갖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그게 정리가 되어지면 잠자리에 드는데, 뭐 어떠한 핑계를 대어지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얼굴이, 나의 마음이 그렇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보다. 그러니 얼굴이 왜 죽상이냐, 어디 죽으러 가냐, 그런 말이나 듣지. 그런 반성을 하면서 비를 맞고 걸어왔습니다. 나올 때는 비가 안 왔는데 한 100m 걸으니까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의 얼굴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얼굴로 나오든 하나님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실 것입니다. 우리 김주모 목사님이 주차 교회 앞에서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한 반가움으로 여러분들을 아마 하나님이 반갑게, 와, 왔구나, 그래 오늘도 나와 함께 즐거운 교제를 나누자, 너의 이야기를 들려주렴, 나도 너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하게,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오늘 기다리셨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고 감싸주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말씀은 지난주 저희가 읽었던 출애굽기 29장의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 출애굽기 29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실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먼저 제사장들을 구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는데, 그 준비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번제와 속죄제와 또 화목제와 소제, 뭐 여러 제사의 이름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나아오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나오는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피가 없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곡식을 빻는 것은 피를 흘리지 않는다 뿐이지 피를 흘린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내 각오와 희생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피를 흘린다라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하람아,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야? 피가 흘려지는 것은 우리에게서 아픔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희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희생해야 하냐라는 거죠. 번제를 드리든 속죄제를 드리든 뭐 소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그 안에 희생, 우리가 무언가를 내어드려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내어드리는, 피를 흘리는 만큼의 내어드림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는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해서 그 짐승을 대신 피 흘리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것이 맞죠.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누구나 손만 있으면, 발만 있으면, 아니 누구의 도움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그것의 의미가 나에게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제 내가 그분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없으면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앉아있다 한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준비는 가장 먼저 무엇이 준비되어야 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바로 나를 구원한 구원자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이 나에게 의미가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그랬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그때 수련회 가서 진짜 예수님이 날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충격적으로 그 예수님이 너무나 저에게 다가와고 느껴져서 제가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나의 삶을 주인 되시기를 고백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러한 고백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하신 그 일이 나의 오늘의 삶에서 가장 우선이 되며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기 위한 고백이 나에게서 있으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먼저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내내 번제와 속죄제의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래도 구별되어져서 먼저 앞서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신 그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피를 흘리고 그 피의 의미를 생각하며 너희가 너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제물을 준비하고 각을 뜨고 그것을 태워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제 너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매일 아침과 저녁에 계속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서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바로 죄임을, 그래서 우리가 속죄해야 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의 삶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한다 할 때 무엇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반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를 그렇게 살아내며 또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혹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래서 내가 나의 욕심으로, 나의 정욕으로 살아갔던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주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내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에, 만남의 삶을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오늘 예배, 공동체 예배를 나오면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요, 떡을 떼어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를 살피고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거기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웃에게까지 가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뭐가 다르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만약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싶은데, 나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네. 그래, 잘 안 된 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또 잘 못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그냥, 또는 예배 자리 나올 때마다 회개하는 거, 고백하는 거, 참회 기도 시간에 하나님 이번 주에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또 제 마음대로 살았네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왜요? 은혜도 내가 계속 누려야, 내가 경험하고 누려야 그것이 내 안에 풍성해지는데, 분명히 예전에는 그런 때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그런 것은 사라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만 사라지는 이 삶이 익숙해져 버려서 이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지 못하는지 전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냥 분주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쩔까 이러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날마다 그들에게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심심해서 하셨을까요? 제가 누구에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들었을까 물어봤더니 심심해서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것이 그들을 매일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도 꾹 참고 물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러셨을까요?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신이 하는 유희, 그냥 놀이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이렇게 날마다 우리를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만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뭔가 왜곡되고 깨어진 이 세상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 기쁨인지 평안인지를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내가 지금 내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내 귀에 옳게 보이는 대로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고 있는 이 목자 잃은 어린 양과 같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진정한 기쁨으로, 진정한 평안으로,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만나시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놓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놓치고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자신의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짐승을 준비해서 그 짐승을 네가 목을 치고 각을 다 떠서 그 피를 흘리지 않으면 나한테 나올 수 없어. 내가 너희를 만날 수가 없어. 나는 너희를 너무나 만나고 싶은데 너희가 여전히 너희 안에 자기가 주인 되는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나오면 내가 너희를 만날 수가 없어. 네가 아무리 값비싼 재물을 가지고 나한테 나와도 내가 너희를 만날 수가 없어. 너희의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너희의 마음에 내가 주관자 되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만날 수가 없어. 나는 정말 너희를 만나고 싶은데 내가 너희를 만날 수가 없어. 오늘 이 레위기 9장에서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이런 절박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예배가 어땠으면 좋겠고, 교회 갔으면 교회가 어땠으면 좋겠고,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들렸으면 좋겠고, 찬양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예배 끝나고 나눔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예배 끝나고 밥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예배 끝나고 빨리 내가 끝나고 가서 뭐 해야 되니까 그거 하고.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로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아마 저기 어두운 골방에서 혼자 분명히 얘는 지금 교회를 가고 있는데 나를 바라보지 않는구나. 하나님 어쩌면 그러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그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아가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갈망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내 안에 주인 되어진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 되어진 것, 가득 차고 있는 것들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먼저 끊어내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안 되지. 내가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준비로 나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삶은 너무나 분주하고 복잡하고 내가 해야 할 것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 압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가서 뭐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그 일이 되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공부가, 하나님 없이 내 일이, 하나님 없이 내 가정이 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뭐하러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뭐하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깜빡 놓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예배할 필요가 없죠. 근데 어느새 내 마음 안에 여러 가지들을 궁리하고 고민하고 계획 세우고 하나하나 노력하고 살아가는데 거기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내 계획 안에,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모른 채 예배 자리에 나와서 드리던 대로 예배 드리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아니 제가 우리 애들하고 이제 토요일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너가 정말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 손흥민을 만난다고 하면 그 손흥민을 만나기 위해서 너는 뭘 준비할 거냐? 그 손흥민을 만나기 위한 그 너의 마음이 어떻겠니? 하루, 이틀, 일주일, 아니 한 달 전부터 그 마음이 어떻겠니? 가서 무엇을 물어볼까? 가서 사진을 어떻게 찍을까? 별 생각들을 가지고 그 대상에 대한 갈망과 만나는 그 시간 자체, 그 존재에 대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 존재가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가득 차서 그 기대를 가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를 흘려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의 과정이 없으면 나에게 나아올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문을,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고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무엇이 있는지 지금 보십시오. 예배하게 나오기 전 내가 어젯밤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가득 찼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지금 내가 그것을, 내 안의 것을 바라보고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간 문을 열고 나가면 똑같이 또 그렇게 내가 나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으로 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직면하지 않으면, 지금 그것이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나의 안에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또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나눔이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해 보시라고 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아니, 누구한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보니 내 안에 이것이 이렇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냥 얼굴만 잠깐 보고 돌아갔네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셔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 기회를 주신 이 예배가 그냥 그렇게 되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나십시오.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살피시고 이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참회 기도의 시간에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예배 전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그냥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한 미사여구가 동원되어지고 그냥 익숙한 단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진실하게 고백하며 내어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올 때, 아니,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감출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 안 하면 감춘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것을 생각 안 하면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고, 참 바보 같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면서 안타까워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는 왔다가 고개 푹 숙이고 있다가 돌아가며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불쌍한 예배입니다. 불쌍한 예배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되어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내 안에 들려지기를,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들려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은, 진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 여러분, 이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이 간단한 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그냥 피상적으로만 들려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이 방법을 쓰든 저 방법을 쓰든 계속해서 그것이 들려지고 내 안에 남겨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해야죠.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선언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꽁해 있던 것도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가하고 마음에 상해가지고 꽁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기 싫어요. 그런데 만나고 그 자리에서 뭔가 서로 설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서로 감정이 더 상할 수도 있지만 그 만남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 처음에는 정말 이거 대화 나눠봤자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끝까지 그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 결국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중간에 멈춰버리고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니까 문제죠. 사람과도 그러한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우리의 대화 상대는, 우리의 만남의 상대는 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 우리가 어떠한 감정을 표출하든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려 할 때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응어리진 거, 우리의 상처난 거, 우리의 깨어진 거, 우리의 고민과 문제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듬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긍휼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어졌기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나의 상처나고 깨어지고 부서진 복잡한 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러고 살아요. 정말 저는 이제 못하겠어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살아갔던 것이 참 허무하고 너무나 이제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며 그분의 돕는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가, 삶의 모습이, 고민과 생각이 다릅니다.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끌고 가고 있는지 다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뭔 고민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저희 아내도 몰라요. 제가 말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 엄청 많이 하잖아요? 말 잘 안 합니다. 여러분은 말하고 사십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고민을, 여러분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누구에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나누십니까? 아내에게요?
남편에게요? 여러분의 친구에게? 누구에게 나누십니까? 아니 그럴 만큼의 가깝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몇이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그 사람에게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러면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답이 되어 주시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을 도대체 우리는 잘 살기를 바라는 거냐고요. 오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제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할 때 여러분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죄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모든 순간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주인됨이 보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이 또 내가 내 생각으로 살아가려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이 순간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십시오.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으로 또 다음 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기쁨의 예배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아예 안 들리시는 분도 있거든요. 무엇 말하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사람, 그것이 내 안에 심겨져서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사라지는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예배를 드리기 위한 나의 준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한번 고백해 보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